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6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제도화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신유, 또 비성경적인 은사는 자랑하지만 이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들 중에서 거룩함, 이렇게 하면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은사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욕망들을 왜 억제하고 절제하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머리를 깎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절제된 금욕적인 모습이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건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듭남이나 양자됨, 어렵게 됨 이런 것과 함께 성경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다른 신들, 다른 영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엄난한 영들입니다. 불교의 사원들, 무당들 보십시오 여러분. 엄난한 영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신상을 보면 정말 속에서 토가 나옵니다. 엄난한 영이 그들에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짓들 뒤에는 우리가 차마 말도 하지 못한 그런 엄난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지 못했으면서 말하는 자들은 물론 혼적인 지식이 있어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파보면 그들의 지식은 전부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하고 우정을 얘기하고 의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얘기해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본성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을 하는 것입니다. 쉬고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비참한 사망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구원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억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여기 보십시오.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옮겨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옮겨질 것이라 뭐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즉시 되는 겁니다.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이 생긴 겁니다. 이제.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쪽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됨, 칭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칭의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그 어려움을 얻어야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 5장 1장에서도 분명하게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반쯤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3분의 2쯤 어렵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이 가질 수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 여러분 이름 좋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이름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양자됨. 우리의 지위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자됨은 이방된 것이죠. 4장 5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입니다.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구속된 겁니다. 값을 주고 율법이 저주를 우리에게 쏘아서 우리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지위가 이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우리는 성장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성격이 변하거나 인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만 갖고 있다.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교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고 의인으로 선포되고 또 왕의 양자로 이방이 되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도 한참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면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냐니까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 10년 전에 한 5년 전에 믿었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구원은 즉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부족한 구원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거룩함으로. 그래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도 가졌고 어렵게도 되었고 양자로도 됐는데 이제 거룩해지지 않아. 그러면 온전히 이룬 게 아닙니다. 구원이. 물론 이 사람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케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도 뭔가는 부족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제가 이거 간증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하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혹한기 훈련을 갔습니다. 제 텐트에 난로를 피우고 있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내가 헌신의 결단을 한 겁니다. 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표정을. 어떤 표정이냐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이제 좀비가 피가 돌아와서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는 아직 완전히 다 화색이 돌아온 건 아니고 그런 표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드러내기 시작하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입양된 강아지의 표정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꼭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입양된 강아지의 표정, 입양 전, 입양 후 너무나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 후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강아지의 모습은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 입술이나 눈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아지들이. 얘한테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난 그 표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 그럼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예. 수도원, 기도원 이런 데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 이제 뭐 남들처럼 저쪽에 가톨릭 같이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부 마귀의 소굴입니다. 육신의 타고난 본성을 억제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 결국 마귀의 소굴인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들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수녀에게 제가 복음을 줬습니다. 수녀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수녀예요. 이렇게. 수녀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결국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 진리를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그 폰티오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고.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이 상대적인 진리만 압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별 관심도 없으면서. 이거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답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뭔가 예수님 위에 올라서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원본만 진리겠습니까? 원본 당연히 진리이죠. 보지도 못한 원본이 진리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손에 들려있는 번역된 이 성경이 원본하고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는 원본, 전 이것이 그 성경입니다. 저에게는. 영원히 보존되는 성경입니다. 하늘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매일 빵처럼 먹어야 되고 물처럼 씻어야 되고 사과, 꿀 그런 음식인데 하늘에 있는 원본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 것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우리는 최종 권위로 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헬라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저도 영어 성경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한글 성경만이 제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202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1가지는 서로 다른 죄들입니다. 술, 담배, 살인, 간음뿐만 아니라 이런 죄도 있습니다. 게으름, 무관심, 과식 있습니다. 과식. 탐식은 죄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이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예전 습관 중에 먹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야식을 먹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탐식은 탐식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식탐도 죄입니다. 여러분. 걱정, 의심.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은 이거 다 암기해야 할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정결케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켜놓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여러분 꿈속에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쾌합니다. 일어나고 나서.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눈을 뜨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 전에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녹음한 파일들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은 여러분 잘못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저기 전도지 누가 썼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배교한 사람 이상합니다. 논리도 없고 전도지에 지옥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존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보내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거룩함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은 하늘나라에서 흘린 눈물, 이 땅에서의 눈물은 반비례죠. 여기서 많이 흘리면 하늘나라에서 흘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함 성화는 성경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또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얘들도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흉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주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 목사나 신부가 안수하면 재림한 예수님이 피가 됩니까? 진짜 피가? 그럼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은 식인종이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로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거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것입니다. 성화도 과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9절은 제가 그리스도 설교를 처음 할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리스도 설교할 때 조금 배운 사람들 하찮게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학력을 중시합니다. 저 못 배운 저 녀석이 뭐 유대인이요. 33살을 죽은 유대인 남자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이 있다고 하찮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그런 나는 얼마든지 그 수치를 짊어지고 나도 나가겠다고 거리로. 예수님께서 나가듯이.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말씀이 우리의 죄들을 덜추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덮으면 죄도 덮여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뭐 자백할 죄가 뭐 있다고.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0분만 말씀의 시간을 들어보세요. 중심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그 죄들을. 조금만 반복하면 죄가 가라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족족이 자백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성화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주님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미세한 음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동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 전도지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러 이제 세탁실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전도지를 만들라. 어떻게 만듭니까? 그림과 이걸로. 그 텔리 라키디즈라는 그 책자가 이제 처음 있었는데 제가 잘 번역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칠 때 있는데 그것을 책갈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걸 만드는데 여러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전도지 되어 있는 코팅. 컵에 이 잔에 물이 차면 넘치지 않습니까? 단어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휘들이 그냥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냥. 근데 메말라 있으면 머리를 쥐어짜서 무슨 글을 써보십시오.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보여드리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은사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몇 분을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좀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자들, 창녀, 도둑, 사기꾼, 비겁한 위선자들을 위해 흘려진 하나님의 피입니다. 영원히 유효한 피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붉게 물들인 홍해로 만든 우주적인 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그 피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무릎 꿇으면 그 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눈을 떠보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어. 하늘 데려갔다가 어느 날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눈을 뜨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백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로 적용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것을 남겨두지 말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 죄들을 다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불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간 그자들 그 삼손의 죄에 운운하면서 눈알이 뽑혀졌다는 그런 말만 하지 않습니까? 뽑혀지면 그래 뽑혀진다 그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지혜도 없어지고 성령 충만도 없어지고 눈알 뽑힌 삼손같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그 구령의 예화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백하면 즉시 눈알 들어가는 겁니다. 걔는 그런 것을 모르고 감히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을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구약의 교리만 아는 사람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다. 이 구절을 자기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담은 거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분은 정말 고집쟁이입니다. 아프면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로 보시면 아까 읽었던 구절 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훈련된 자들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훈련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징계나 훈련이 받을 때는 즐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는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려운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군사반 훈련을 받을 때는 거의 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자대에 오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했었는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 너무나 밤이 캄캄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두렵습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수준의 거룩함의 수준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시니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이제 달라집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한번 크게 혼이 났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베드로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이제 앞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심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이때야 되어서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베드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징계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도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수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신 다음에 수년 후에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지난날의 생활로. 얼마나 더 수치를 보고 낭패를 당해야 제약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드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피, 그 다음에 징계로 우리는 때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이 다 다르고 뭐 사회적인 통념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 다른데 그 더러움은 사람마다 다 뭐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제. 사회 문화가 그렇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1:1의 문을 잠그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습니다. 내가 자백하고 버릴 수 있는 그 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바로 말씀해 줍니다. 회피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예전에 목사님 외치실 때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게 1년, 2년 조금씩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내가 행함으로써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왕따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직장에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다르게 봅니다, 그 사람들. 예, 회식할 때 술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음료수를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금방 그 사람들은 성별시켜 줍니다. 우리를 그냥 구별해 줍니다. 저는 안 먹는 사람. 그런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주변에 우리처럼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으로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목사가 할 일이 없죠. 말씀이 최종 권위인데. 그걸 해석해야 할 목사가 그 말씀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어 킹제임스 타령, 원본 타령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한글 성경이 있는데도. 그리고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고 계속 풍류로 푸는 겁니다. 목사의 그 신령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전부 마귀적인 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별되지 않는 더러운 영에 휩쓸려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지옥, 문자적입니다. 하늘나라, 지옥, 마귀, 더러운 영, 모두 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뜻을 해석할 때만 그걸 풍류로 푸는 겁니다. 또 그들과 이제 섞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하지 않습니다. 같이 섞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수고, 저기는 절대 다수니까 저들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둥글둥글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보시면 이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벨리알의 자식들과 어떻게 같이 하겠는가. 이런 말씀이시죠. 결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짐승에 멍에를 씌웁니다. 빗장을. 그럼 한 마리가 일로 가면 이 소도 따라가야 됩니다. 따르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결혼할 때는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령하면 되겠지만 먼저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구원이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별은 또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완전한 성별은 휴거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그때가 완전한 성별이 됩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쉬고 되면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동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결심하기 전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시험하라. 시험하라 하는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탐욕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만희를 얘기했지만 그 애가 말하는 신일 합일 사상은 정말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본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돈 버는 것은 이만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들었는데 그 전도하지 않으면 110만 원의 벌금을 낸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교회. 우리 교회를 이탈하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단한 줄 아십니까? 비난했는지. 해중교회의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이라고 우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해중교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형제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휩쓸린 사람들.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잘 분별해보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전부. 절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은연중에 그들의 주장이 그 영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면 바로 삭제합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분이 있지만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우리의 책임은 이것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심판에서 말씀하는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고전 11장 31절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배웠던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거르끼는 그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이런 전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싸운 부대입니다. 한국의 해병대, 또 청룡부대, 맹호부대 정말 잘 싸운 부대입니다. 그런데 작전 개념이 미군하고 달랐습니다. 미군들은 수색을 해서 파괴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서는 전부 게릴라들이니까 양민들하고 섞여버리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죠. 섞여버리니까. 그 양민도 피해도 많고 적을 제대로 파괴를 못했는데 우리 그 최문신 장군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수색하고 파괴가 아니고 분리시키고 먼저 양민과 게릴라들 분리, 파괴 이렇게 바뀌니까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한국군에게 월남전의 지휘권을 맡겼으면 3년 안에 끝났습니다. 전쟁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서 우리가 맡았으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찾는 방법 중에 요즘은 워낙 문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인지 죄 아닌지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노래방 가야 됩니까? 이런 말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분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건지 아닌 것인지. 분리해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자백하고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옛날의 습관들, 죄악들, 이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달라지고, 그의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손길이 보이면 아무도 타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 또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죠, 이제. 말씀이 너무나 좋고 찬양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네가 기도하면 무엇이나 들어주는 단계라고. 깜짝 놀랐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들어주지?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그런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함부로 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것으로 그렇게 믿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표정도 환경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그건 마귀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 아십니까? 공동번역 성서를 읽기를 강조합니다.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숨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숨결을 많이 이렇게 숨을 쉬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계속. 그 무슨 이해인수님과 뭐 그런 사람도 그렇고. 변개된 성경이니까 변개된 교리, 마귀의 교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바른 성경을 이게 진짜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 이걸 읽으시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것들은 종교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삼키는 이리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성경이 있고 이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리 위에서 언제든지 기도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이 언제든지 흐르기 때문에 자백하고 버리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러면 자백하고 버리면 모든 죄가 한 번 버리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쉬고 될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은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국어가 성경이 아니면 그럼 뭐가 성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원본은 당연히 아니고 영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위에 권위를 둘 목사들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들. 그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는 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유나 방언, 무슨 병고침 이런 것들. 비성경적이며 육신적인 것들. 병고침 받았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는 병고침 받았다고. 제가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아줌마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다며. 그걸 지옥에 간다고. 병 고쳤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 가짜 사도들의 은사와 능력 대신에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은사 대신에 거룩함을 사모해야 하고 은사 대신에 성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은사 대신에 순수함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진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게 방언하고 무슨 병고침이니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교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죄의 형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걸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능력은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가 필성되는 겁니다. 필성. 필성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이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필요한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지불해야죠.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가운데 거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사익을 비방하는 자들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빛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다가 실패하면 즉시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꾸준히 읽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군사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